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줄여서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윤실에서 2026년 2월에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설문조사했습니다. 10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 대해 신뢰한다는 대답은 19%,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5%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4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를 볼 때 그래도 저 교회와 교인들은 믿을만해, 1명 정도가 신뢰한다고 대답하고 3명은 교회를, 신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윤실 신뢰도 조사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교회에 무엇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할까요? 첫 번째는 교회가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면 좋겠다, 59%, 사회 봉사와 사업과 구제 활동에 좀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 19%, 환경이나 인권 등 사회운동, 개혁운동에 힘썼으면 좋겠다, 5%,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 구제와 봉사활동, 사회운동으로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은 도덕적 깨끗함과 사회에 대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길 원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한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교회는, 우리는 선한 일 하라고 지으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 다른 말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헌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여러 헌법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헌법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요약한 법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즉 10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정수가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10계명을 언제 주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구원이 먼저고 10계명이 그 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10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을 틀리지 않고 순서대로 다 외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6, 7계명, 8계명 가면 10계명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10계명을 쉽게 암송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10계명을 조금 순서대로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1계명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삼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계명 사업을 멈추고 주의를 잘 지키라. 5계명 이건 조금 사투리인데요.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계명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칠보 단장한 여인 7가지 보배로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구차하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 계명을 이렇게 붙여서 외우면 이 순서를 외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10계명을 암송하는 것, 외우며 달달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신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암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10계명대로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이 10계명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10계명의 서론이라고도 하고 서문이라고도 하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10계명 즉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이 여러 10가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지키며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계명이 순종하기 쉬운 계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이 10장 3절에서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알기로 원래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약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참혹한 고통과 압제를 겪었던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까지 살펴보면서 늘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불순종한 사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서문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구원 사건과 사랑을 언급하고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구원받고 사랑받는 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이 마지못해 억지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힘써 지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본래 선하고 의롭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고 계셨을 때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묘사된 한 여인이 주님의 뒤로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아주 비싼 고가의 기름,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여인의 충격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여인이 어떻게 자기 머리를 풀고 가장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한 거룩한 헌신이었다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많으면 헌신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키고 자유를 주는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송은희 씨 잘 아시죠? 그가 이성미 권사님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잠시 보았는데요. 저는 술을 정말 많이 먹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제가 술을 끊을게요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며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것도 못 끊어? 이런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생각에 술을 가감하게 끊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주님이 복 주려고 구별한 거룩한 주일에 왜 온전히 일을 쉬지 못하고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봉사와 헌신을 아까워하면서 주저할까요? 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탐심이나 이 중독에서 끊어버리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죄를 이기는 것이 어렵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제일 먼저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제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상을 바라보면서 지켜야 합니다. 상을 바라볼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과 영적 생활에서 상 받기를 위해서 힘씁시다, 복 받읍시다 하면 마치 세속적이야, 기복신앙이야 라는 것처럼 상과 축복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상과 복을 구하는 신앙이 기복적이고 세속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 십계명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면서 명령만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십계명 중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가지 성경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하다가 계명 지키면 천대까지 복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12절에서도 한번 보실까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무조건 하고 따라와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상과 복을 약속, 천대까지 복이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하는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약속한 상과 복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부어지는 복이 있음을 주님이 약속합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상과 복을 말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주 예수님도 약속된 상을 기대하고 복을 사모하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상과 주님의 사랑이 부어짐과 천대까지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이라는 상을 바라보면서 고된 반복 훈련과 자기 절제를 훈련합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금메달이라는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자기를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고시생들은 고시에 합격하게 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공부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집 장만, 내 집 마련이라는 상을 위하여 쓸모없는 낭비들을 아끼고 줄이고 근금 전략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난 주간에 당장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이 상을 받기 위해 정부나 은행이 요구하는 바를 준수하면서 그 상 받기를 위해서 요구하는 바를 준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상과 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기 위하여 이 땅의 삶에서 규칙을 최선을 다해 준수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장수와 평안의 복과 하늘의 상과 주님 사랑과 임재의 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얼마나 규칙, 하나님의 헌법인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실 상의 큼과 놀라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열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하고 또 많은 분들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의 작가로도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상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상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이 너무 약하다고 여기실 게 분명하다. 우리는 영원한 상과 기쁨을 제시받고서도 겨우 술과 쾌락, 야망에만 빠져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너무도 시시한 현실의 복에 너무 쉽게 만족하며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사할 상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과 선함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주최하는 집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한 몇 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말인데요. 그 교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시한 복은, 경상도 분이니까 시시한 복은 지가 챙기고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따라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딱 와닿아서 지금까지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시시한 복은 지가 챙기고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다시 한번, 시시한 복은 지가 챙기고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임재, 하늘의 축복과 천대까지 주실 큰 상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늘의 큰 상과 하늘의 복을 오늘도 내일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주님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상을 바라볼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을 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하나님이 첫째 달로 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은 첫째 달 14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달 14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3개월째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도착한 날은 첫째 달 14일에 출발해서 셋째 달 1일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총 며칠 만에 도착한 것입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달 14일에 도착해서 셋째 달 1일에 도착했어요. 합치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3일 후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3일 후에 만나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47일이 지나 3일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50일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50일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비유하고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영원한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50일이 지나는 오순절 날에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저 유비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50일째에 하나님이 나타나 십계명을 주시고 신약교회에서는 주님의 부활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교회가 성령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오순절날 오신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을 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기원전 6세기 600년경에 그때 하나님의 법을 항상 어기고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성령께서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완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될 날을 예언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500~6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이 있은 지 600년 후에 바로 주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이 약속대로 성령이 자기 백성 삼은 교회 신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 계명,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냐고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 영국 성공의 신부는 개신교의 목사님이거든요.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인 아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로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판단과 결정은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죄를 이기고 선한 일을 하며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돕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하면서도 외식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도우러 오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헌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실 상을 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선한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게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큰 상을 늘 마음에 바라보며 고육과 지원금이면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지원금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능력을 원하오니 사모하고 구하오니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마다 악한 생각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큰 상 주님의 큰 상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것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또 성령의 충만과 지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드렸던 헌금과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바치는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 섬기며 주의 뜻만 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친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에 나를 위해 예비된 큰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여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능력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오병이어 헌금까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가정의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상을 바라봄으로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